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에스더 1장 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앞부분 1절 2절 그 다음에 뒷부분 21절 2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스의 왕은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다같이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위 분들 보시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셔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후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잘 살아내는 길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방법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해서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길은 즐겁고 모든 것이 평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을 성경의 지혜로 채우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구약성경 에스더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더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먼저 소개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징계를 받죠.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BC 722년경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메대의 여러 지역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의 기록을 보시면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 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 아수르 왕의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간 거예요. 포로로 잡아 간 겁니다. 근데 이 고을들이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일부 유대인들을 수산 동편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메대 이쪽 지역은 좀 위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산 동편이라고 한다면 동쪽 방향으로 이 모든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아마 이때 이 성경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다음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역시 이 바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즈음해서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거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백만의 유대인들 중에서 대략 한 5만 명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따라서 BC 537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제2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BC 516년에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그냥 다 회파돼 버리고 이 스룹바벨이 다시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후에 한 33년이 지난 후에 아수에로의 이 잔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임절까지 이르는 한 1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 이것이 오늘 에스더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말하면 역사서의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 성경 말씀대로 비추어 보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내용은 이후 아직도 돌아가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그곳에 이 지금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스룹바벨 총독의 인술에 의거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남은 유대인 수가 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집계는 없습니다만 그들 대부분이 바벨론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70년 동안을 그 바벨론의 그 제국에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즉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빨리 고구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고구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해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어려운 거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에 있었다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자 우리 지금 현실에서 1.5세 그것도 글쎄요 조금 나이 먹어서 들어온 1.5세라고 하면 조금 한국에 친구도 있고 하니까 좀 뭔가 좀 다르겠습니다. 아주 어려서 들어온 1.5세 같으면 한국에서 너 가서 살아라 그러면 아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뭐 1.5세는 또 그렇다 쳐요. 2세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면 너 한국에서 가라 그러면 이거는 그 한국이 지옥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튼 도저히 한국에 가서 살 수 없듯이 이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자라서 바벨론 문화의 그 모든 것이 자라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셔서 제사장 이 에스라를 통해서요 제2차 귀환의 기회를 BC 458년에 주시고 또 이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3차 귀환의 기회를 BC 444년에 주셨던 겁니다. 만약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약이 없었다면 그 당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약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당시 페르시아 지역 그 페르시아 지배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된다면 살아남지 못한다면 더 이상 흩어진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일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태어난 이 세들은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이 백인들이 볼 때는 아메리칸 아시안이에요. 그렇죠? 뭔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시야가.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뭔가 지금 잘못되는 그야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역사가 야 대체 그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됐다는 것이 성경에 나올 정도로 무슨 중요성이 있을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의 36년 동안 통치를 받고 난 다음에 해방을 1945년 8월 15일 날 저 같은 바보 같은 사람도 그 날짜를 외우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그 당시에 살았었나요?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던 날이라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신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간섭하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고요. 어떻게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 하나님을 좀 뭔가 찬양하는 내용이 전혀 소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소개된 내용의 전반적인 것이 우연을 가장한 뭔가 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백성들에 대한 이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듯 같고 도저히 그때 스룹바벨이 갔을 때 다들 따라갔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남아서 어정어정했던 뭔가 신앙적으로도 확 쉽지 않았던 백성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 다음의 역사를 에스라를 통한 귀한 느헤미야를 통한 귀한 이 모든 걸 이루셨던 거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구원의 역사만 보더라도 사실 이 에스더가 이 성경, 이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죠?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곳에서 BC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창 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쪽 여기가 메다 이쪽에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쪽 지역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가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일어나가서 다시 또 침공이 들어가가지고 저쪽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에 또 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 합쳐가지고 수사, 지금 저기가 이제 수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저기 수산궁이에요. 저쪽 옆쪽으로,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모든 유대 민족들을 다 옮겨다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고레스 왕, 일대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 너희들은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해가지고 그 칙령이 나오면서 다들 1차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3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는 별다른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33년이 지난 후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이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다시 불임절까지 한 10여 년의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그 얘기가 오늘 에스더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 에스더의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자, 이렇게 보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수로 왕은요. 동양 지역인 인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에티오피아의 구스 지역,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완전히 그 127도를 통치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강한 힘,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아수로 왕이 수산궁에서 아까 소개됐던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저 수사 옆에 그게 이제 수산궁이거든요. 거기에서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위를 즉위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후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본문 3절에서 보면요. 그 잔치가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메대, 저쪽에 있는 방백들, 무슨 거기 치리하는 사람들, 모든 귀족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대충 연애 모여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대충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본문 4절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이 막강한 이 부유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즉 아수에로 왕이 자신의 막강한 위엄, 그 다음에 이 막강한 이 부를 갖다가 자랑했던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1년 중에 1년이 365일입니다. 그 중에 180일 거의 반년을 잔치만 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년 동안 그냥 잔치만 해버리는 거예요. 스케일도 보통 큰 게 아닌 거죠. 감히 한 나라에서, 그것도 이 인도 동양서부터 이 아프리카에까지 걸쳐서 있는 그 나라가 반년 동안 전체 잔치만 한다.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이 잔치가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문 5절에서 보시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수산궁에 있는죠. 그 대소 인민, 그거 자꾸 여러 가지 인민들, 그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다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잔치 규모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엄청나고 진짜 귀하고 뭐 화려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문 7절의 소개를 보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시장이 각각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건 금잔으로 마셔요. 그것도 백성들이 금잔으로 마시는 데다가 또 거기에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도 끝도 없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방백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엄청 퍼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주 먹고 죽어라, 이런 정도까지 돼가지고 엄청나게 먹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먹어야 돼, 너희들 따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8절에서 보시면요,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즉 말해서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더 먹고 싶으면 더 먹고, 많이 먹고 싶은 사람 많이 먹고, 난 이제 그만 먹을래 하는 사람은 그만 먹는 거죠. 이것도 그냥 얘를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180일 동안의 잔치,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마구 패먹이고, 이게 뭐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 여기에 왕의 아수에로 왕의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방백들과 이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했던 겁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왜냐하면 이 아수에로 왕은요, 헬라, 즉 이 유럽을 제패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 이 그리스 제국, 이들과 한번 붙어버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자기가 이렇게 제패를 하고 싶거든요. 전 세계 정복이라는 이 야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추종 세력을 더욱 곤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니까 방백들 주변에 있는 모든 귀족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 힘의 원천이니까, 군사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뭔가 다질 필요도 있었고, 또 자신의 백성들이 기꺼이 싸움에 나가서 싸워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칼을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구 패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물론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왕의 마음에 전 세계 정복이라는 이 야망, 이 야심이 없었다면 잔치를 베푸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잔치가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왕후 와스디도 폐위되지 않았을 것이고, 왕후가 폐위되지 않았다면 이 글의 그 주인공 에스더가 왕으로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못한다면 이 바사,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진멸당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2차, 3차에 걸친 귀환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때문에, 왕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잔치가 있는 것이고, 그 잔치를 베푸는 왕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겁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마치 자신의 것이다 해서 자신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맥락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것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이것이 성도에게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 보호받으려는 것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간섭하심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후 이 왕후 와스디는요, 아수에로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당시 왕후 와스디는 상당히 예뻤나 봅니다. 본문 11절에서 보시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멸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술도 좀 권하게 취했고 또 백성들 방백들에게 좀 환심도 사고 뭐 그래야 될 판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판이다 보니까 좀 왕후를 좀 불러가지고 왕과 감히 이 왕이 품는 여자를 막 사람들 앞에 내돌리고 보여주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후가 좀 이쁘고 그러니까 야 이 왕후야 너희들 한번 볼래 뭐 하면서 이 좀 자랑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과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거역했죠. 그러니까 세계 정복의 야망을 가지고 이 추진하는 일에 왕후가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쪽팔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성질도 나고 막 그래서 본문 12절의 표현대로라면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 그렇죠.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되면 그렇잖아요. 막 속에서 그냥 남자들 아실 거야. 우리 부인이 말 안 들으면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냥 막 속이 막 불은 막 올라가고 그냥 열은 받고 그냥 뭐 이런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표현이 참 대단해요. 이 마음에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은 그런 거예요. 이 방백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야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뭔가 지금 이제 이 방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야, 이 왕후가 지금 이게 나오질 않으니 말이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본문 15절에서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찌할꼬 하고 백성들에게 묻죠. 방백들에게 묻죠. 이때 이 왕명을 거역한 와스디에게 이제 본문 17절의 그 내용을 이제 들어서 이런 영향력, 이런 나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으니 즉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그러니까 왕이 지금 여보 좀 나와봐 그랬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막 소문이나 왕의 명을 거역했다는 이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요. 아니 왕이 불러도 안 나갔는데 야 너는 왕도 아닌데 왜 나를 왔다 갔다 하냐 하고 해버리면 남편이 좀 위험이 깎이지 않겠어요. 뭐 이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19절에서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본문 20절에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엄청나게 큰 넓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뭐 신분이 어쩌고 하기 전에 모든 부녀는 모든 아녀자는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고 본문 22절에서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말도 언어도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라고 하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죠? 남자가 하는 겁니다. 남자가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이 왕의 입장에 보면 이게 좀 뭔가 좀 곤란한 이 위기의 상황을 완전히 뭔가 방백과 백성들에게 모시가 남자로서의 대접을 받게 하면서 환심을 사는 계기로 만들었던 겁니다. 네. 전쟁 나가야 될 사람인데 야 이 남자 이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완전히 그냥 만들어버린 거죠. 제압해버린 거죠. 부녀자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시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모든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의 맥락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잔치를 베풀게 하시고 또 이때 이 왕후가 거역함으로 완전히 왕후를 폐위시켜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등장해야지만 왕후가 되어야지만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섭리.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답답하고 근심이 생기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사실 속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그냥 별로 참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주 그냥 곤란한 상황만 일어나고 그런 근심의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자리예요. 섭리는 라틴어로 표현하면 프로비디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비디오 하니까 뭐 요즘에 비디오 대여해주는 간판집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이 프로라는 말이 뭐예요? 프로라는 말이 이게 전문적인 능력이나 뭐 이런 거, 뭐 프로 골퍼 뭐 이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것, 이 앞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속한다는 거죠. 미래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디오는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섭리가 프로비디오라고 하면, 라틴 말로 프로비디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걸 보는 것. 이게 섭리예요. 결국 섭리는 하나님이 앞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을 보시고 그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장막도 여러분들이 집이 있는 거고 거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입각해서 삶의 터전도 분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놓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산 제사의 제물이 되셔야 전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산 제사의 제물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전 인류의 구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삶의 현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불편할 수도 있고 신경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냥 그곳은 고난의 현장일 뿐이에요. 그냥 맥없이 고난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변화를 이루고 내 성품을 바꾸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이 성장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땅은, 그것은 기회의 땅입니다. 기회의 땅.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 결국 또 살아서는 뭐죠? 형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바로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코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어바디스의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예술가라고 자처하는 네로 황제, 그 당시 참 이 폭군이었다고 하죠. 이 네로 황제가 보기에는 로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성에서 딱 지켜보니까 로마가 좀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을 시켜서 도성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다 태워버리고,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다 태워버리고 다시 로마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 네로 황제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불을 저질러버립니다. 그러나 이 불을 지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원성이 심하니까, 아니 이게 웬 불이냐고 해가지고 하기야 군사들이 쫓아다니면서 불을 지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성이 막 심해지니까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낸 것이라고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항상 뭘로 해요? 불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불로 심판받으리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을 지른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참 정말로 애매하지 않습니까? 불은 네로 황제가 지르고 죽기는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잡아다가요 이 원형 극장에다 몰아놓고서는 막 짐승의 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호랑이 밥, 사자 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팔뚝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엄청난 그야말로 고난의 현장 이걸 지금 당하는 거죠. 이렇게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으로 무모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지만 실제 사건이었어요. 실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던 중에 그곳 현장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로마 도성에서만 빠져나가면 살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도성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했으니까 도성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잡히게끔 돼 있고 빠져나가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로마 성 밖으로 나갈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향하여 가시고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예요. 그렇죠? 예수님 환상이었는지 다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건 몰라.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향해서 가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이 영화 제목인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물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향해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제 베드로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같은 모양으로 죽겠느냐,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 거기에 아직도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혹 성지순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죽음의 길인지 알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로마였습니다. 그곳은 힘이 없고 아주 너무너무 힘이 들고 또 두려움과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베드로에게 맡기신 곳은 바로 로마였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향기로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고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이 선교의 터전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로마를 맡기셨는데 베드로가 피하니까요, 다시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서, 베드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지금 이곳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깃으로 주시는 곳이고 이곳 삶의 현장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답답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한 일에 매이지 마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게 되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삶에서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많은 인물들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도요. 야곱이 지금 사기를 쳐요. 자기 형을 사기치고 아버지를 사기치고 지금 삼촌한테 도망갑니다. 삼촌한테 도망가서 사기를 당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끝은 있는 거예요. 그 삼촌한테 가서 21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 동생, 딸인, 둘째 딸 라헬, 예, 다 얻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재산을 부리기 위해서 7년, 도합 21년 동안 꼼짝달싹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렇죠. 옥살이를 해야지만, 종살이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살이, 그 다음에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원하는 자리입니다. 잠시 연단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을 기회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자리로. 하나님은요, 절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으세요. 약속하신 대로 지키세요.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된 말씀 가운데 변화된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맡기실 거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시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말씀 가운데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이, 저희들이 서 있는 이곳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 하신 그 삶의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종국에 가서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